자,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단 것이라. 가난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공교한 장인을 찾아가 형상을 깎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세우느니라. 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물으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1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황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된 자니라. 우리 4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나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리고 우리 44장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44장 우리 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44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정돈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유익되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거로 수치를 당하게 되도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망치로 치고 강한 팔로 그 일을 하나. 오히려 줄여서 기력이 진하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자를 느려 재고 줄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며 혹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부복하기도 하는도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말하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하고 묻지도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속은 마음에 속아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묻지도 못하는도다. 예, 이게 이제 40장부터 이 48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이제 이 이사야서를 40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 심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정말 이 자녀를 기를 때 진짜 이렇게 가장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옥이냐 금이냐 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고 말이죠. 또 얘가 다칠까봐 막 그냥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더니 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부모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버린 거죠. 버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러놨더니 이제 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아부를 떨고 그들에게 가서 부모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배신감도 들고 그러면서 좀 화도 나고 그러겠지만 이제 그 도를 지나쳐서 말이죠. 이 은이나 이런 노시나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디 이렇게 가서 산에 올라가서 또 그 나무 형상으로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음식을 해놓고 절을 하고 그것에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해서 길렀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이렇게 숨도 쉬지 못하고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깎아서 한쪽으로는 불을 떼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그걸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섬겨댄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이 답답한 이 사람들 말이죠. 이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내가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다.
나를 누구에 비기겠느냐. 지금 이거를 말이죠. 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이렇게 지금 그 변론을 해 나가시는 건데, 이거를 41장에 가서는 야, 좀 소송을 일으켜서라도 이거를 한번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송이에요. 여호와의 소송. 이 여호와께서 소송을 일으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소송을 일으켜봐. 소송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워낙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일으켜서라도 이 누가 하나님인지, 정말 누가 전능자인지,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응?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길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논리를 펴나가시는 거냐 하면,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신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봐. 응?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 법정에서 셀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능자라면 자기가 전능자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느냐면, 뭐 전능자인데 전능자 마음대로지 뭐 안 증거를 제시 안 하면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증거 필요 없지. 뭐 증거 없어도 되잖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한번 셀을 하자, 단판을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능자인지, 누가 참 신인지, 이거를 한번 판가름 짓자. 그래서 소송을 걸어봐라. 누가 신인지 증거를 제시하자. 전능자라면, 신이라면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전능자라면,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뒤져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우상들이 어떤 예언을 한 것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떤 그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약속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할 건지 예언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신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논리를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믿던 믿을 때에 무조건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르게 못하다 보니까 그냥 믿을 때에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증거 없어도 돼. 뭐 꼭 증거가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또 목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봐. 안 믿어져요. 믿고 봐. 무조건 믿어. 몰라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 또 아무런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생각. 또 증거를 요구하면 이것도 의심하는 건 의심이 많아서 그래. 뭐 그렇게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거야. 증거를 요구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믿을 때는 그런 거 증거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자, 이게 다 지금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이게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속삭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어도 되잖아. 증거 요구하면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의심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네? 무슨 근거로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고 무슨 근거로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무조건 믿어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잖아요. 예?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허망하도다 그러잖아요. 이 허망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무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한단 말입니다. 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빈단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게 신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무조건 믿어.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난 믿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믿음이라고요? 미신이에요, 미신. 아무런 증거가 없이 믿는 것은 blind faith라고요. 그러니까 이 blind faith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소경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거짓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믿음을, 이런 걸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소경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근거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실하고 이 객관적인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송을 걸자. 그러면 이 법정에서 소송을 걸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죠. 이 재판부에서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법정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확실한 증거다. 이거 없으면 다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식이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받드는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드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받드는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근데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숨도 쉴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런 헛된 형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거를 신이라고 받들어 섬긴단 말이죠. 너무너무 지금 이거 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확실한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자다, 이거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로 요구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장래 일을 얘기하라.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약속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리 약속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그의 아들에 관한 마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뭐 이제 부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미리 약속하셨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미리 약속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2700년 전 요쯤에 약속을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약속하셨냐? 만세 전에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세 전에 약속하셨다. 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얘기인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예정됐다고요? 창세전부터. 디도서 1장 2절 3절에는 영생의 소망 곧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자신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내사.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메이크 센스가 조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전에 약속하셨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또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뭘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계획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실천해서 이루는 것이 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냐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런 거를 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신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지 되는 것도 아시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걸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이 구원 계획인데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을 들여서 최고의 것으로 갖다가 그냥 모든 것을 해주면 이게 하나님을 배신 때릴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그 배신 때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되는 것도 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세 전부터 아시면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배신 때릴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되는 것도
아신 겁니다. 이걸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 대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운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위대해. 그리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창조 전에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때는 누군가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이거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걸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셔야 되는 것도 아셨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거를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냐?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거를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신비가 아닐 수 없잖아요. 신비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아무도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중에 누가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 안다. 이 동정녀 탄생으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하루에도
몇 명이 태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 그 아기들을 다 일일이 태어난 애들 DNA 검사해서 확인할 겁니까? 사실 2000년 전에는 DNA 검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면 죽는 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거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 걸 가지고 누가 다윗의 자손인지 이거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이분이야 그러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고 딱 한 분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이 사건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이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만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분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려버리면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증거 없이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 요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는 믿어. 나 믿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를 예정이라고 그러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뭘 미리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명칭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같은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알 수 있냐?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냐?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냐?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이 부활이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까? 매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에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천한 몸도 변형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시고 이 부활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만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만이 우리가 한눈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다가 다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딱 하나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딱 하나 걸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제시하는 이 증거를 마음에 믿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